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자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나이 먹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이럽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또 이런저런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별거가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죽고 이러면서 또 병들고 고난당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우리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응답받은 분들 보면 그들의 인생이 문제는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또 그들이 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 들고 또 노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 부르실 때는 또 죽고 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에는요, 그냥 고난당하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인생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생이 참된 인생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볼 때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갔다가 또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있었던 인신매매 지금도 있잖아요. 희한하죠. 옛날에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세연이가 성경을 읽다가 이 시대에도 동성애 하지 말아 해놨네 이래야 구약을 읽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온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심각한 그 문제들이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생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는 뭡니까? 자기를 낳았던 생모는 죽게 되고 다른 계모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자기 엄마는 죽었어요. 다른 형들은 엄마들이 다 있는데 자기는 어릴 때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형들과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안 맞아요. 형들이. 자기는 보니까 형들이 잘못된 것들이 왜 그래 잘 보이는지 아버지한테 늘 고자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나중에는 인신매매로 끌려갑니다. 팔려가게 되지만 노예라는 그 신분, 한 번도 남의 종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요셉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요셉이잖아요.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요셉인데 이 요셉이 환경은 완전 노예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속에서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거죠. 이 요셉이 노예라는 앞이 캄캄한 그런 현장에 갔지만 거기서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하신 증거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노예라는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지 않은 답답한 환경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막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았던 삶이었는데 노예라는 그 틀에 딱 빠져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 어떠한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거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의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서 있었지만 노예의 삶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죄수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만 죄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 현장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장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인생에 하나님 숨겨두신 참맛을 진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되어지는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가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교회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두고 뭔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늘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정거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응답 속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까? 그 부분에 내가 심부름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뭘 잘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누가 뭐 주도해서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모든 일에 모든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를 행사를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생기신 대로 성격대로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고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놓쳐버리게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그 문화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기억이 나고 눈 감고도 이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다운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인생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 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참된 인생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상황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루라 그러면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과 또 우리가 타락된 사건과 또 이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전 인류가 이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전 인류가 인생을 산다고 살지만 전부 물어보면요, 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병 들었는 거, 어려웠던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기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게 되면 그것이 추억에 남아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좋은 장소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와서 그것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SNS에 그 좋은 이 경치들을 찍어서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거의 잘 못 들어요. 현장에서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 이런 시험거리들, 이런 문제들, 그 얘기하는 게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중지자들을, 다른 교회 중지자들을 만나봐도 얘기하시는 게 거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참된 인생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놓치고 있습니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이 창세기 3장에만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이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 삶을 살아가는데 이 속에 있게 만들고요, 학교 현장을 가는데 이런 삶 속에 있게 만들고요, 가정생활 하는데 이런 속에 있게 만들고요, 어느 현장을 가든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존재해서 자꾸 흑암 가운데로, 혼돈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공허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인생에 공허하고요, 공허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뭔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틈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쏟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사단의 역사도 알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는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의 현장 속에 사단의 역사할 때는요, 걸려들어요. 또 우리가 교회 중직자나 또 교육자가 잘못사했을 때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에 거기에 걸려서 또 시험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고 복음 속에서 살아야만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순간순간 넘어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동일합니다. 그 관점을 여러분도 놓쳐버리면, 사단이 잠깐 틈타버리면요,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하고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다 걸려듭니다. 시건 그리스도 하다가 문제만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잠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한 거 절대 그게 기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게 절대 기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현장을 볼 수 있고 제대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거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준 삼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드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놓쳐지면 결국에는 복음 없이 자랐던 우리 인생,
그 속에서 모든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왜곡된 인생이죠. 복음 없이 살았던 인생이죠. 속았던 인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생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 뱀에게 접근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랬어요. 이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와가 늘 가까이 지냈던 이 뱀에게 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번 속이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그 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까? 먹으라 했지. 근데 사단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와가 직접 말을 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하와는 오늘 이 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를 않았다는 거죠. 대충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대충 알고 있다는 거죠. 이래 되어지니까 사단이 싹 걸고 들어올 때는 여지없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 하와가 걸려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뱀이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방향을 제시하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넘어올 수 있는 마지막 것을 하나 더 던집니다. 뭐 던집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될 줄을 아시고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던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뉴에이지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신이다, 그것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유령 이러면 또 안 통하니까 요정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흑암 문화를 통하여 전 세계를 뒤덮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작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 살아가면요, 이 사단이 속이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과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면요, 순간순간 놓치잖아요. 또 매일매일 그 속에 있지 아니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사단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사람들 그 핑계 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있어서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단 뱀이 속일 때에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범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따먹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 예배 승리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려야 돼. 맞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단이 탁 미끼를 던질 때는요, 그것을 내려놔도 좋을 만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저거 먹는 순간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돼. 그 말씀처럼 야, 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이것 좀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야, 주일날 그래도 집안에 있는 저 가족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 잔치가 있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한 번쯤 예배 뭐 이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한 번을 예배를 놓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다음 이제 마음이 풀어지게 돼요. 사단은 복음을 놓치도록 또 예배를 놓치도록 여러분을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실제로 안 드려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놓쳐버린 삶, 그래서 인생이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속에 빠져서 꼬여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자꾸 막혀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에 의해서 이 하와가 완전히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종교를 싹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이것을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후대에게 뭘 전달했겠습니까? 한을 가지고 전달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이 되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 드릴 때가 됐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영 다르게 제사 드립니다. 한 사람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두어 드린 그 곡식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이 더 정성을 들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바로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린 제사였습니다. 그건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아벨이 늘 돌보던 양 중에 어린 양 흠없는 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렸습니다. 우선 볼 때는 지가 직업이 적으니까 거기서 드렸겠지 이래 봐버리면요,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뭘 놓쳐버리게 만드냐? 복음을 놓쳐버리게 만들죠. 복음적인 예배냐, 종교적인 예배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드리는 복음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란 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제가 그걸 먹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주므로. 또 이 하와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물으니까 저 뱀이 나를 깨므로
뭡니까? 저 뱀이 내게 거짓말함으로, 저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저 뱀이 나에게 사기를 침으로.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말씀이 확실히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졌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돼야 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유혹을 안 받으면 좋아요. 복음 속에서 안 받으면 좋지만 유혹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쉽게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져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게 문제죠. 빨리 이 복음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복음과 종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 보면 많은 교단에서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신비주의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오고요.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뭐가 없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이 현장의 삶 속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멸망 가운데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그 길을 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인생,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문화,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창세 전에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창세 전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 전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이미 이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하와에게 이 벌을 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원시복음. 나중에 주신 것은 은혜복음이라 그럽니다. 은혜 언약 그러고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6장 14절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방주 언약을 주시게 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던 땅, 흑암이 덮여있던 땅,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고요. 31절에서 39절에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늘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고 로마서 8장 17절에 양자의 영을 부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음마다 뭐를 나타내게 하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생명의 빛을 발하도록 현장에 생명의 빛을 발하고 현장을 살려내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랑으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없으면 절대 현장을 지속해서 갈 수 없고 생명 살림 그 일에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힘내서 할 수 있고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그 축복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운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운명입니까? 근본적인 운명이죠. 원죄 가운데 있던.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또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배경적인 운명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섬겼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려온 저주재앙 속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경적인 운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0장에 보면 이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 죄를 갚는다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만큼 내 삶 속에 구체화되어지고 누려지느냐, 모든 삶 속에 이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어지고 누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해방된 그 사실들을 누리게 되고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현장에서 메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오는 또 조상에 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습관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삶 속에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서 불신자적인 그런 많은 교육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신자적인 그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진화론에 맞다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교회를 다녔지 실제적인 영적인 이 비밀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 복음 속에 들어갈 때,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 좀 안 되는 것 같고 더디 되는 것 같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전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복음 누릴 때 형통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요셉이 답답한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누명서 써 들어간 그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 같아도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명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죄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속 터져 죽지.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병들이 오고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노예라는 그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정글을 보게 되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정글들을 여러분 정말 누려가기 시작하면요, 삶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지. 나중에는요, 생각하는 게 막 응답으로 막 와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렇게 돼야 된다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한 시대에 이 복음운동에 끌어가시는 분이 말씀 속에 그 말씀 하셨어요. 나는 교회에 폐를 끼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밖에 없다. 너무 미안하다.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저번에 왜 저래? 전도운동이 저렇게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왜 저런 겸손의 말씀을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랬습니다. 근데 아닌 거 있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었던 나, 정말 미래가 없었던 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잘 산다 못 산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며 전도운동하도록, 생명운동하도록,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려가도록 그 자리에 딱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보니까 그분의 고백이 그냥 단순히 겸손의 고백이 아니구나. 창세기 3년 속에 있는 인간, 창세기 3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거기에서 구원받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서 해방시켰구나. 모든 눌리는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안 되어지는 환경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냐 이 하나 붙잡고 가는데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축복, 말씀을 승시시켜 가신 그 응답,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 매여 있습니까? 어느 틀에 갇혀 있습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쪼이고요. 뭔가 모르게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강박증, 심각한 강박증이 오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자꾸 허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내게 완전한 인생의 답으로 붙잡혀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응답. 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핍박을 했어요. 딴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수 이야기한다고 핍박하고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예수 이야기한다고 죽이고, 그랬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보니까 완전 생이 바뀌어집니다. 뭐합니까? 가는 걸음마다 자신은 너무 부끄러워서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자기의 어떤 신분적이나 또 지식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근데 그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왜요? 자신이 했던 행위가 있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 완전 하나님의 저 일을 방해하는 앞잡이가 되어 있어요. 그랬던 자신이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 속에서 하나하나 바꿔가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딱 준비되어지고요. 그 그릇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구나. 최고의 지식이구나. 가장 고상하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습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가치를 어디 둡니까? 자신을 구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모든 가치를 뒀어요.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고 뭐합니까? 전 인생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데에 전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왜? 가치가, 그게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응답 속에 누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갔던 그런 걸음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냥 제자가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한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한 지역의 이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들이 처처에 세워져서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축복들을 회복시키시고 실제적인 응답, 참된 응답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된 축복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는 이 역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 포럼 하세요. 여러분이 잘못 배운 그 지식 포럼 회원들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근본적인 게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기 원해서 부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되게 하려니라. 결국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이 축복을 주셨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흑암 세력이 도망가는 사단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누려갈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현장에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을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이라 그럴 때에 뭐라 그럽니까? 상대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되셔야 되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뭘 잘해라가 아닙니다. 내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내 삶의 답이 되어지고 내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유일한 답으로 여러분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 전 인생에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 요셉이라든지 바울처럼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이거 주시고 그렇게 안 돼요. 나중에는 기도가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 이게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완전한 내 기도가 되어서 내 현장의 삶 속에 그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지고 많은 생명 살리는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갈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혀 답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졌다는 걸 확신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와에게 접근하듯이 속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충만해지심으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또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이 사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가는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3장 이 문제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심부름하지 않고 세상 운명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 가운데 넉넉히 누리며 승리하는 응답 속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